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본격적인 출발점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동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 2장을 보면, 2절을 보면 비난했다라는 단어가요. 심하게 정죄하고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 자체를 꾸짖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건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들어가 먹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럴 수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금기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 그런데 이 베드로를 꾸짖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으면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규례를 어기게 된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을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부정함이 정함을 더럽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큰 대야에 한쪽에 누가 오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을 이제 못 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정함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정한 모든 것들과 자신을 차단하고 구별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들을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거리낌을 느끼고 있던 차에 베드로가 막 서슴없이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정함이 부정해지지만 거룩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닿을 때 부정이 정함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 부정을 정하게 한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전제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하고 내가 가진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는 내 안의 바벨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인데, 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본질이냐? 이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주 능숙한 바벨탑 건축자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삶을 쌓아 올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양치를 한 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이 있어요. 언제부터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전에 양치를 한 후에, 그럼 뭐, 저녁 먹은 후니까 7시, 8시쯤 되잖아요. 그 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뭘 먹으면 제가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뭐 밤에 10시에 자기 전까지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먹고 또 양치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양치하고 뭐 안 먹으니까 애들이 뭘 먹으면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제 습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쌓는 내 안에 바벨탑이 있고 나도 모르게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전제, 내 생각, 나만의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합니까? 아주 조곤조곤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분노와 혈기의 대명사가 베드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결국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내가 저 녀석의 귀를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머리를 겨냥했을 것 같아요. 말고가 피했거나 베드로가 빗맞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오해나 비난을 참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관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죠. 다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요.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내 자존심을, 내 자존감을, 내 삶의 의미를 찾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이 그의 존재의 뿌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한 그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사소한 말과 누군가의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어떤 은행, 그 어떤 금고보다 안전한 곳에 우리의 자존의 근거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확정되고 함께 감추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넘어지기에 여러분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기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십니다. 저도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 남모를 눈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변화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베드로도 변화됐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나를 흔들어내는 그 수많은 말들과 행동과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요. 말씀의 면도날로 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확 주어졌을 때 그가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죠. 원래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던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이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각성하게 한 것이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가슴을 찌른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면, 단 한 단어도 없다면 우린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만의 바벨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세워지는 나만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면도날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눌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또 베드로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된 거죠. 둘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면서도 사랑으로 조금 더 말씀의 잣대로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줄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개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또 각 샘터와 각 셀이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잣대, 내 자존심, 내 경험을 앞세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식, 나만의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서로가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복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살리는 귀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